한 12살 된 아이가 엄마 지갑에서 이렇게 돈을 훔쳐다가 맛있는 걸 사 먹고 그 돈을 다 썼어요. 근데 이게 양심에 막 가책이 돼가지고 엄마에게 와가지고 고백을 했어요. 엄마, 내가 며칠 전에 엄마 지갑에서 5만 원 훔쳐가지고 친구들하고 제과점에 가서 빵 사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렇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당연히 용서해 주시겠죠? 당연히 용서해 주죠. 그랬는데 엄마가 그래,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네가 자백을 했기 때문에 용서해 줄게.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알았어요. 그런데 2, 3일들이 지나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 또 막 견딜 수 없이 죄책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또 얘기했어요. 엄마, 제가 며칠 전에 엄마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쳐가지고 제가 친구들하고 제과점에 가서 빵 사 먹고 뭐 샀어요. 그거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엄마가 그래. 전번에 엄마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용서했다고 그랬잖아. 괜찮아, 용서했어. 그런데 또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또 이 아이 마음속에 또 막 죄책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엄마에게 얘기했어요. 엄마, 제가 며칠 전에 엄마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가지고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그만해, 됐어. 엄마가 너 용서한 거 용서했다고 했잖아. 너 엄마를 믿어. 네,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또 일주일이 지나니까 또 막 죄책감에 또 엄마를 찾아왔어요. 엄마, 제가 그 전에 지갑에서 5만 원. 엄마가 너 정말 엄마를 못 믿니? 안 믿니? 엄마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다 용서했다고 했잖아. 이제 그 말 2번 다시 하지 마라. 알았지? 네, 알았어요. 근데 한 달 후에 또 생각이 났어요. 또 막 괴로웠어요. 또 엄마, 제가 한 달 전에 5만 원을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너 엄마를 무시하냐? 너 왜 엄마 말을 안 믿어? 예, 알았습니다. 근데 또 이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도 이 12살 된 아이가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안 되시죠?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엄마의 말을 믿고 그러한 말을 엄마에게 다시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믿으면서 정작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어느 때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다 이실직고 해놓고는 자백하고 고백해놓고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놓고는 그 다음날 되면 또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해놓고 또 얼마 지나고 나면 또 똑같은 기도를 또 해. 또 1년 후에 또 그 죄책감이 또 올리면 어떻게 할까요? 또 고백을 하고 또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병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저변에 죄책감이 깔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 속에 어떤 죄책감이 이렇게 깔려 있다면 그것은 사단이 나를 병들게 하기 위해서 마치 자동차 주유구에 기름 넣듯이 우리들 머릿속에 사단이 죄책감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진실되게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꼭 믿어야지 돼요. 그리고 또 1년 후에 아니면 몇 년 후에 또 그 생각이 이렇게 떠오를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은 것처럼,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의심스러워질 때 그것은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느낌과 감정과 생각을 갖게만 하면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줄기차게 그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그 후로 그러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 주셨는데 사단이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입시키는구나.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저의 과거에 지은 죄를 생각나고 기억나게 자꾸 괴롭히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저에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는 느낌과 죄책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알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도 우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알게 하시고 사단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알게 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알게 해 주실 때는 그 죄를 지은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이 죄를 다시는 짓고 싶지 않은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을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세요. 그래서 생활에 개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상시키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내가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정말로 도둑질을 하기 싫어지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지고 싶지 않다고 하는 열망이 몸부림을 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죄를 알게 할 때는 죄책감이 아주 괴롭혀요, 마음을. 죄책감이 막 누르면서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나는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죄를 떠나는 게 아니고 죄를 그냥 꽉 끌어안게 되는 그래서 죄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죄를 싫어하게 해주셔요. 죄를 싫어하게. 그래서 여기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를 뉘우치고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여러분에게 간절함과 자신에 대한 해명과 정의의 분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그리워함과 열심과 죄지은 사람을 처벌할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서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는 죄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두 번 다시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막 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마음속에서 불일듯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마음속에 가치 있게 여기고 감사히 받아들인 사람은 그때부터 죄를 멀리하는, 죄와 관계를 정리하는, 죄와 인연을 끊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부의 율법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으로써 높임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의 짐을 지시게 되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의 짐을 져주시고, 그리고는 우리들이 그 용서받은 것을 마음속에 깊이 감사하게 여기면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어떤 여자분이 오셨는데 얼굴이 아주 새카매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눈에 막 이렇게 분노가 아주 독이 가득한 눈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 사연이 있나 보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아주 성실하게 같이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도 마련을 하고 이제 좀 여유도 좀 생겨서 딸이 둘인데 아이들 데리고 여행도 갈 수 있게 되고 좀 살만한데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바람을 펴도 자기 남편은 바람을 안 필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나서는 이 여자분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이리로 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돌아와 달라고 하는데 이 여자분의 마음이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고 이제 서류 작성을 하고 이러는데 그 딸아이가 찾아와가지고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울면서 엄마 한 번만 아빠를 용서해주면 안 되냐고, 한 번만 용서해주고 이 가정을 엄마가 지켜주면 우리가 아빠 없는 아이가 되지 않지 않느냐고, 엄마 하나만 참으면 된다고, 우리를 위해서 참아달라고,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아이가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엄마의 그 아주 얼음장 같았던 마음이 그 아이의 호소로 이게 녹았어요. 그래서 그 남편과 아주 극적으로 화해했습니다. 그 여자분이 자기 남편을 용서할 때, 그 남편을 용납을 할 때 아주 쉽게 용서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을 지경으로 마음고생을 하면서 남편을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얼굴이 새카맣게 되고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피골이 상접이 되도록 마음고생을 하고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서 남편을 용서하고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진심으로 이 남편이 감사하게 여겼다면 그 교제하던 여자에게 문자나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안 받고 지워야 되겠죠. 그런데 아내의 그 용서를 그냥 위기만 모면하기 위하여 이렇게 사과하고 위기만 모면한 것이라면 그 여자에게서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올 때 어떡할까요? 받겠죠. 우리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함을 받은 것을 감사히 여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해주셨는지 그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 마음속에 진심으로 감사히 여긴 사람은 사단에게서 문자가 올 때, 전화가 올 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띠리릭 띠리릭 하고 문자 넣을 때 예수님
저 안 받을 거예요. 따르릉 따르릉 하고 전화할 때 안 받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그냥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나님께 고백한 사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위기만 넘기려고 기도했고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사단이 문자를 보내고 마음속에 전화를 걸 때 틀림없이 다시 받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그쳐지지 아니하고 죄가 이어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이 마음속에 사실은 믿지 않는 것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것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기만 모면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생각이 죄책감이 떠오를 때마다 또 그 12살 된 아이가 엄마 지갑에서 돈 훔쳐간 거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죄책감이 떠오를 때마다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 1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건 죄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그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1, 2절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는 오직 한 마음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죄를 지었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의로우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자신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몸소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노라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저 자녀가 저렇게 죄를 지은 것은 사단이 꼬여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가 이제 내가 저 자녀 대신 죄값을 지불한 것을 믿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를 용서해 주시라고 중보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보를 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마음에 가치 있게 여기면 우리에게서 죄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새로운 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딸 둘 데리고 사는 그 애기 엄마가 얼굴이 아주 새카맣게 돼가지고 남편을 용서하고 돌아갈 때 제 마음이 참 착잡했어요. 왜 착잡했냐면 그 남자는 이제 다시는 정말로 내가 바람 피우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 진실일 거예요. 그 두 아이가 밥도 먹지 않고 울면서 엄마 아빠가 화해하기를 그렇게 애원하고 그럴 때 그 아빠가 내가 다시는 정말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 귀한 가정을 깨뜨리지 말아야지 하고 진심으로 그는 아내에게 약속을 하고 용서를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단이 또 어떤 여자에 대한 좋지 않은 유혹이나 감정을 사단이 그 마음에 주입을 시키면 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그는 또 같은 죄를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자가 다른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나 남자가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술을 마시고 싶어 하는 것이나 도둑질하고 싶어 하는 것이나 마약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나 험담을 말하고 싶은 것이나 다 원리는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을 잘라내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사람의 결심은, 사람의 약속은 썩어진 새끼줄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을 믿지 말라고, 우리가 마음에 내가 다시는 화를 안 낼 거야, 내가 다시는 바람 피우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는 술 마시지 않을 거야 하고 마음의 결심을 많이 하지만 그 결심은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약속은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과거에 지은 죄, 사단이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계속 생각나게 할 때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나의 죄도 들어있다고. 그래서 죄책감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이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것은 생각하라, 믿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사단은 우리들의 과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앞에 여기를 앞이라 그러잖아요. 이 마음속에 언제나 이 죄책감을 문득문득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이 마음에 평안함이 없게 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시편 51편 3절 두 가지 다 띄워주세요.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몸이 지은 허물 내 어찌 모를까요? 내가 지은 죄 늘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믿는데도 사단은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들 마음속에 언제든지 이 죄 지은 것이 생각나게 해준다. 그래서 이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없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26편 3절에 보면 이 용서함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언제나 내 앞에 있으므로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걸어갑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 내가 죄를 고백만 하면, 자백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해서 기도만 하면 언제든지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것이 언제나 잊지 않고 내 앞에 있으므로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걸어갑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죄책감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리고 사단이 넣어주는 죄책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또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앞에 모신다는 건 내가 언제나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분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사는 것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책감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믿고 있는데 사단이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또 죄책감을 주입시키고 있군요. 저를 이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네. 심지가 견고하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에요. 끝까지. 그것을 심지가 견고하다고.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또 몇 년 후에 아니면 며칠 후에 생각이 나서 또 마음의 죄책감에 짓눌릴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심지가 견고하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43장 25절 내가 바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너희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니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미 다 용서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또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답지 않으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도말하다라는 뜻인데 이 도말하다는 건 지워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셨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나의 죄가 지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지은 죄를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6장 18절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맹세를 동시에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둘은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찾아 하나님께 피해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보증을 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나는 너의 죄를 다 용서하고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 구원이야, 영생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이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그분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나는 이것을 거짓말하지 않아.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너를 용서했으니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쓰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심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다른 교회들에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나를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 우리가 지은 그 많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것이.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을 하시고 더 이상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과거에 진 모든 죄는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이 시간부터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끊임없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죄책감이 사단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깜빡깜빡 잊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것이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한 죄들은 이미 용서받은 것을 믿고 다시는 그러한 문제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저희 마음에 죄책감을 주입시킬 때마다 이렇게 배운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